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투표들 다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 존 칼빈은 이 시편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러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신하들과 또 책사 아히도벨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광야를 도망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밀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오늘 시편 62편 통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또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이 그런 안정된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던 신하들 가운데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떠한 그 권위도 안전도 미래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역시 다윗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죠. 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 당시 다윗의 마음에 아주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낙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일 나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왜 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마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을.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미아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침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억울함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내면의 그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윗은 결단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요, 낙심했고 억울했어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안고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잠잠함은요,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잠잠함은 뭡니까? 두려움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잠잠함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흔들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부르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강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붙들고 있는 반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파도가 너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환경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선의 방향인 것이죠. 파도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3, 4절을 보면 그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대적들은 이미 다윗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울어진 담장처럼 곧 쓰러질 울타리처럼 마지막 한 번만 밀면 무너질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흔들리는 담장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윗이 바라본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꼭꼭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여전히 불어도 파도는 여전히 높아도 오직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으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1절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그런데 5절은 자기를 향한 그러한 명령인 거예요. 1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한 번의 이 결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다시 낙심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도 다시 걱정이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평안한데 월요일만 되면 다시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다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마치 부모가 두려워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영혼을 붙들고 진리를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환경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환경보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자신의 감정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원망을 하고, 또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불안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감정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위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기 영혼에 반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듣고, 또 뉴스가 설교하고, 세상이 설교하고, 또 불안이 설교하고, 염려가 설교하고, 실패의 경험이 설교하고, 사탄도 설교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크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억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6, 7절에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2절과 반복해요. 2절과 거의 같아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진리를 어떠한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진리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계시를 찾아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진리를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을 반복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했는데 이제는 확장해서 그 고백을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공면하고 있죠. 이 토하다는 마음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쏟아놓으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요. 눈물이 나면 울어도 좋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어떠한 우리의 기도보다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이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어요.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때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 짐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갈등, 또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쏟아 놓으십시오. 답답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억울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두려움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오전 10시에 수석을 밟고 11시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뭐 별 감흥도 없고 그냥 이제 앉아서 조용히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어떤 곡이었냐면 주만 바라보라라는 곡이었어요. 이 찬양이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주만 바라보라. 가서 뭐 어떤 말씀을 제가 받고 막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하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또 고백을 하죠. 여기서 입김이라는 말은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사용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추운 겨울날 입에서 나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이 하얀 김처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배경 있는 사람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은 변하고 또 약하고 때로 실망을 주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신하들에게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10절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무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권력, 힘, 재물. 사람들은 늘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또 재물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재물은 선한 거예요.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괜찮고, 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문제가 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부족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직장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11절 1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리.
다윗은 세상이 가진 것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완전한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과 같고 권력은 지나가며 재물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성공에 또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권능과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과연 누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번 넘어졌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편은 결국 이 다윗을 넘어서서 더 크신 왕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제자들의 이 도망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재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환경을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